우리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탄압받고 핍박하는 현장에서도 인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복을 빌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은 빌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복을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복을 빈다고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축복하지 않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라면 성경이 구태여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는 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은 하지만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었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을 비는 모든 대상은 다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12아들에게 함께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을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뭔고 하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맞는 복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받는 자의 믿음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으면 아무리 복을 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빈 복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빈 복이 열매가 되고,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 받을 그런 대상이 없으면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 축복하는 믿음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사람에게 그 저주가 되돌아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자신도 그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항상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에 남이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그릇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그릇이 아닌가, 이것이 축복을 해석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축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누군가를 통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축복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결과는 열매고 축복의 결과를 갖게 하는 축복의 씨앗은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심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심는 사명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축복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에서 그 축복의 씨를 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이야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지난번 할빈 천력교회에서 처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교회 2018년도 표를 주세요. 신앙의 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축복을 세상에 하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축복하는 사명이 과거 성경 번역에는 성도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아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담을 병을 많이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 그리고 많은 빈 병을 구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병을 구해온 만큼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축복한 만큼 축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기적처럼 생각했어요. 한 병에 기름 가지고 또 다른 병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가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정보라는 게 말이에요, 카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카피하고 그대로 있어요.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아무리 카피해도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원리인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을 가끔 만들어서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주면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서 되겠나? 괜찮아.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혀 내게 있는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책이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글인데 보니까 내 이름은 없고 다른 사람이 전부 그걸 그냥 쳐서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인데 허락은 받고 올려야지. 축복은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누구에게 다람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도토리를 열심히 주워가지고 심는데요. 이것저것 심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중에 잊어본대. 그래서 참나무가 산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나무를 연료로 하면 그것도 좋은 연료가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먹으려고 부지런히 어디 몰래 우리 감춰놓는데 그게 딱 자라기 좋을 만큼 묻어가지고 딱 놔둔대. 그 나중에 보면 다람쥐는 잊어버리고 이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모든 씨앗은 소화가 안 돼요. 먹는 건 다 먹는데 그냥 아무 데 가가지고 배설하면 그것에 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가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다 가는데 산삼도 나고 다 나는 거예요. 아마 어릴 때에 시골에 자란 분들은 수박 먹고 흙더미에서 수박 자라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어떤 성도님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머무는 모든 곳은 그것을 축복하라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축복할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 축복을 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머물고 간 자리에 축복이 떨어져 심겨져야 하고, 성도가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 상대가 말로 심어준 그 축복, 그래서 주님은 축복을 빌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 직분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속에 교회는 과거의 성소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제사장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백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축복해야 하고 우리가 진실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많은 곳에서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빈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축복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열매를 주셨구나.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시기 위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씨앗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복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복을 심지 못하게 마치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교회를 미혹합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사를 보고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았을 겁니다. 미국 필그림 교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필그림 한인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인 지난달 24일 뉴저지주 파라무스에 있는 이 건물의 가격이 1,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27억 8천만 원 상당의 예배당을 포기하는, 그래서 지난달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15년간 사용했던 정든 예배당을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지금은 주일마다 인근 중학교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이 건물을 비우고 그들이 소속한 교단을 탈퇴한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속한 교단인 미국 장로교단인 PCUSA는
회원들의 교회 재산이 모두 노회와 총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회가 결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총회가 결의한 그대로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이 합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르겠다 하는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는 건물은 포기할 수 있어도 이 엄청난 건물은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옮긴 예배당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에 2200명 성도가 출석했는데 거의 97, 8%가 왔으니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회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공감을 그들은 서로 공유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사가 적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양춘길 목사님은 필그림 선교교회가 흔들림 없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한인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이 교회가 미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수가성 우물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야곱의 우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의 짐승들과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껍데기 좋게 해도 물이 썩으면 우물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라면 그것은 우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우물의 지붕은 화려하고 우물을 감싸는 집들은 화려한데 정작 그 물은 썩어서 유적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생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의 선한 생명수가 되는 우물이 되려고 하면 포장지나 껍데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맑은 물이 나오는 물이 더럽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될 때 먹을 물이 오히려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소문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대부분은 우리에게 생수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생수를 드러내는 진정한 우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